우리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읽으면서 저에게 마음에 가장 좀 와닿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복음 가진 자의 삶에 대해 마지막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가진 자는요, 세 가지가 살아난다고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먼저는 신분이 살아나죠.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요.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너희는 어디서 구원받았고 너희 안에 누가 함께 계시며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신령한 복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요. 너희에게 있는 이 신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 확신과 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얻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고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는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천국 배경을 누릴 응답받을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 따라서 뭐냐면 권세가 살아납니다. 이 권세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이 무릎 꿇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직분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 권세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제사의 직분을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갈보리산 십자가의 복음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분이 뭔지 권세가 뭔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나게 되죠. 주중에 가장 또 우리에게 기억되는 일은 이번 주에는 우리 김경희 집사님 아버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김성춘 성도님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일이 우리 이번 주에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과 형제들과 자녀들 아버님의 천국 환송식을 통해서 두 번의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생들이 사실 불신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때 예배에 모인 모든 자들이요, 그 아버님이 누워 계신 그 마지막 입관하는 그 모습 앞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아버지가 영접하신 예수님을 똑같이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울면서 하고 아버지를 보면서 울면서 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과 소망이 그 아버지가 가신 곳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그 아버님하고 똑같이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버님이 아프실 때도 뵀지만 정말 누워 계신데요.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누워 계신 것을 보면서 천국에 가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 그 입관 때의 모습이 또 떠오르고 그 앞에서 가졌던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평상시에 붙잡고 있는 언약의 말씀은 그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정확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들도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속해서 우리가 또 모든 가족이 하나님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예배를 온전히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또 그 언약 가운데 마음이 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은 되었고 아버님을 또 보내드리고 난 뒤에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요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는 바로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이 기도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요. 바울은 끝으로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신분 권세를 누리고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하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죠. 전신갑주 입고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나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보좌와 소통하는 이 기도를 할 때 마귀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는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고 바라봄을 이렇게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간곡히 또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마음 중심에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증거했습니다. 기도와 간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지금 성경은요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예전 성경은요 무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의미로 쓰여졌죠.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이 생명이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이런 분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구약에도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또 깨닫게 하시면서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24시간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24시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24시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호흡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호흡을 하고요, 잠을 자면서도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에 담기면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에 깨어있고 있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무시로 우리가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우리는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다면 사단에게 속지도 않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 중심에 하나님 자녀지,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지, 이럴 때 또 정신이 이렇게 차려질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다면요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또 넘어가지도 않고 속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과 삶 가운데서 의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기도의 특권을 가진 거, 응답받을 자격을 가진 것, 이것을 의식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현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 선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호흡에 담겨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오면 막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되죠, 보통. 근데 기도를 진짜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넘어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배하는 보이는 건물도 교회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 공동체, 이것도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 공동체가 중요하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유일한 이 방법이 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참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막 흩을까, 뭐 이런 막 정치적인 것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복음의 증인되기를 기도하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석방되기를, 내가 빨리 나가기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 생활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을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서 미션홈이라는 게 바울은 미션홈의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그걸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바울이 쓴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가 뭐죠? 예수님이 처음에 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그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비밀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은요, 감추인 보화를 본 것이라고도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요, 알고 난 후에는요,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오직 전도의 비밀,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유일한 또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의 증인이 누리고 전할 거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에베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봤지만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음 누릴 때 그 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했었습니다. 그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입니다. 왜 오직 복음해야 된다? 왜 복음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은요, 복음의 비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1장 10절에는 뭡니까? 그 하늘에 신령한 이 복음의 비밀이 뭐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이 복음 아니고는요,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리스도와 길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것을 증거하고 오직 복음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것도 하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말하냐, 아주 지겹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뭐 어쨌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오셨다, 그리스도 가시고 난데 어떻게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알아도 정확하게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는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이게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6장 19절에 보니까 오늘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 뭡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화 되어지지 않으면요, 말씀, 로고스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누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캐리그마가 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캐리그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뭡니까? 레마의 말씀, 나의 복음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가장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리스도 복음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요, 가끔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눈빛을 보면. 그러면 또 막 예화를 들어. 그럼 어쩌다 보면 이렇게 예화 듣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이게 뭐야, 끝나고 난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 차려가지고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게 복음을 참 이렇게 말씀 공부할 때 보면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만 말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이게 참 이 흑암이 꺾여야만 가능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에베소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 아시아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가요, 성도들이 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응? 막 은혜 충만했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감옥에 있을지라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또 여정이다, 이것을 지금 증거한 거죠. 바울은 감옥에서 20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매인 것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잡아두셔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로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이 감옥에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가 이 콘스탄틴 황제 때에 어떻게 되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감옥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요,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 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끝으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요,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두기고 하는데요, 좀 여기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기고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우리가 언약을 또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이러면서 전도자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은 형제입니다. 인정받고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실 때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 두기과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어때요? 내 생각을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 그 주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장 4절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보면 두기고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요, 아시아의 대표자로 동행시킨 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였죠. 어떻죠? 아마 이게 나오지, 바울과 이 로마까지도 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그리고 글에 대해서 사역하고 있던 디도 후임을 이 파송할 때도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두기고를 거론합니다. 그 정도로 신실합니다. 디모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붙여주셨는 이 팀과 이 정말 이 사람들이 12망대입니다. 12망대로 세워져서 정말 이 빛을 비추는데요, 한 지역을 능히 살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바울이 가장 마지막 때 쓴 게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는요,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파송하는 사람이 바로 또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위로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정말 충분히 이걸 전달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위로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내 사정을 아는 자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진실한 일꾼입니다. 위로자였습니다. 이 두기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또 이렇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를 오늘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두기고 같은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기고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청년의 때에 이 두기고가 지금 청년의 때 아닙니까? 디모데도 20대 초반에 이렇게 목회자가 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두기고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이 형제들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에는 언제나요 평안과 은혜를 같이 이렇게 쓰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마지막으로도 은혜와 평강을 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은 평강이라고도 합니다. 가끔 평화라는 뜻으로도 사용하는데요. 평안하고는 다릅니다. 평안은 뭐냐면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의미고요. 평안은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통일될 수 없는 거죠.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요 평안하지 않습니까? 또 그 평강을 누리지 않습니까? 평안은 우리가 또 이렇게 관계적인 의미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 평강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이고 평강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랑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이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도하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에 은혜를 말씀하고 에베소서를 마감입니다. 모든 것의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문을 여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만남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마음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뭐예요? 당연히 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인도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막 하고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그동안에 이렇게 봤습니다. 에베소서를 많은 이 쪼개서 막 이렇게 봤지만 사실 이거 읽으면은 하루에도 읽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가진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내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어떻게 나는 승리하고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또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또 정리하게 하시고 복음 가진 자의 승리하는 삶을 또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짐을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지속되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또 증거하는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드리겠습니다. 놀래겐.